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합독하며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우진 자가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심이여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으니 하시도다. 내 제비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만세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겠으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르리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바세벳이라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니 그 다음은 아우도세 아들 엘라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할랄 사람 아기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음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들람 군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갔는데 때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유세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나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요즘 저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남산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저희 남산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여러 성도님을 통해서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남산은 교회를 떠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더 축복해주고 싶고 더 남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남산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기쁨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세워졌던 것처럼 이 창원 땅 가운데 더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이 대한민국에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몫이 이제 저에게는 이제 점점 사라지는 것 같고, 아마 여기 남아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남산교회가 이런 리더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사람들로 세워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나라가 어떤 자들에 의해서 세워져 나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하는 자,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지칭을 하냐면 다윗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다윗에게 특별한 은사인 노래를 잘하는 그 은사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냐면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윗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 역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선의 지체 여러분, 한 교회의 리더십을 인간이 세워줬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교회의 리더십은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죠. 그래서 그 권위가 어디에 있냐면은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그리고 그 어떤 리더십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렸는지를 오늘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 충만한 자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어떤 자일까요? 성령 충만한 자는 다른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자가 성령 충만한 자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고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것으로 행동하고 순종하는 자가 성령 충만한 자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아니하면 성령 충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충만한 자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과 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며 힘썼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계속해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공의로 다스렸던 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공의를 다른 말로 하면 정의, 의로운 마음으로, 의로움으로 다스린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 의롭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마음을 또 의미를 합니다. 부한 자라고 이렇게 봐주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홀대하지 않고, 또 반대적으로 부한 자라고 홀대하지 않고 가난한 자라고 불쌍히 여기면서 봐주지 않는 그 마음, 그 기준의 마음, 이것이 리더의 마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의는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공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의의 마음의 그 원칙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할까?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원칙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죠. 따라서 리더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안다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공동체의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묵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찾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면의 하나님을 찾는 것을 되게 그 분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표면적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면의 하나님을 찾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보지 않고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묵상 속에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 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저는 묵상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다윗의 나라를 잘 다스리며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마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렸냐면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경외한 자. 공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면 경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러우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친구 같고 때로는 애인 같고 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단편만 보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친근한 분으로 다가오시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경외의 대상이고 두려움의 대상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단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의 친근하신 분으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나태해질 수도 있고, 신앙이 때로는 그 신앙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분명히, 그 반면에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싫어하신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우리도 반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더십을 가진 그 다윗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을 해주시는지에 대해서 4절과 5절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음이 돋는 새풀 같다. 지금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다윗의 나라 가운데 생명력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셨고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며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력을 주시고 그 풍성함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합당한 리더자로 세워지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축복하지 아니하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당한 모습으로 그 공동체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공동체 가운데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해주시고 견고케 해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올바로 서는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공동체, 그 리더십을 만나는 공동체가 얼마나 축복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저는 남산교회에 와서 너무나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했고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제 인생에서 남산교회를 만난 것을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리더십을 제가 만났고 그 리더십 가운데 세워진 공동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제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을 이제 실천하며 나가려고 해요. 만약에 제가 그런 리더십과 그런 공동체를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앞으로의 그 저의 사역 가운데 나갈 방향성을 제대로 잡지 못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공동체에 만나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리더십을 만나는 것에 제가 되게 많이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협력자들이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다윗의 나라의 협력자들이 나와요. 이 다윗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8절부터 12절에는 3명의 용감한 용사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요셉 밧세밧이라는 그 용사입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에요. 그가 했던 일은 단번에 800명이라는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800명을 쳐 죽였다는 것은 아주 탁월한 장수이고 아주 타고난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엘르아살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그 사람은 다시금 싸우며 나가자, 다시 나가서 우리가 싸우자라고 싸움을 북돋웠던 자, 사기를 진작시켰던 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해 보니까 손이 피곤하여 손이 칼에 붓기까지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요. 손이 칼에 붓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피곤하지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던 자가 바로 엘르아살이라는 용사였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나옵니다. 산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산마는 온몸으로 블레셋을 막았던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도망가는데 그 도망하는 와중 가운데서 이 산마라는 사람은 블레셋이 침투해 오는 그 길목에 막아서서 혼자 싸웠던 사람이 이 산마라는 사람이에요. 이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성경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 전쟁에 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동행해 주셨고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남녀 지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동행해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해 주십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앞에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가는 사람,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는 사람, 싸움의 진작을 위해서 그 믿음의 진작을 위해서 애쓰며 나가는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시고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13절부터 17절은 또 3명의 용사들이 등장을 해요. 이때 블레셋 가운데 또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냐면 지금 베들레헴에 진을 치고 있어요. 유세를 정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해? 저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물 좀 마시고 싶다. 어떻게 강압을 한 것이 아니라 뭐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그 블레셋 진영을 뚫고 그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그 물을 길어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에게 바쳐요. 다윗이 그것을 보고 물을 마시지 않죠. 왜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핏값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주변에 협력자로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이 공동체를요, 어떤 리더자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더 화요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남산교회를 우리 담임 목사님 혼자 세울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해요? 협력자들이 필요해요. 교회에 헌신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헌신을 독려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신앙을 독려하시는 분들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했을 때 혼자 온몸을 다해서 헌신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헌신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시고 그 공동체를 세워 나가신다고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하필이면 사무엘서 마지막 장에, 사무엘서 상하 마지막 부분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실까요?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고 누구를 통해서 세워지는지를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제가 이 교회를 떠나는 마지막 시점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면서 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이 남산교회를 헌신하며 나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남산교회 가운데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 리더십과 함께 협력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협력한 자는 어떤 자이냐면 신앙을 독려하는 자, 온몸으로 막아내는 자, 끝까지 헌신하는 자, 끝까지 싸우는 그 사람을 요구를 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그런 사람을 요구를 하십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 남산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남산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헌신함으로 이 남산교회를 이끌어가지 않으시렵니까? 그 부르심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다시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가시는 저 그리고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